여러분 스포츠 경기 좋아하시나요? 운동 경기 중에 좀 격렬하고 체력 소모가 많은 대부분의 경기들은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쉬는 시간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프타임이라 이렇게 부르죠. 이 하프타임의 사전적 정의는 전 후반이 있는 운동 경기에서 전반과 후반 사이에 쉬는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휴식을 취하고 쉬는 시간 의미에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가 중단되고 흐름이 끊기면서 무의미하고 지루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선수들에게는 아주 급격히 떨어진 이 체력을 보충하고 또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감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작전 지시를 통해서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최종 결과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하프타임을 잘 활용하면 전반전의 극심한 부진으로 패색이 짙었던 경기도 후반에 역전을 꾀하고 승패를 뒤집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비유하고 있듯이 우리 인생은 운동 경기와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치 이 경기를 지배하는 심판이나 주인공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감독되고 심판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운영 속에 뛰고 있는 선수에 불과한 것이죠. 심판이 휘슬을 불면 경기를 끝내고 나와야 하고, 또 때로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겠다 그러면 중간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다 보면 하프타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죠.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중간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겹게 정신없이 때로는 무리하면서 살아오게 되면서 우리 인생은 지치게 돼 있고, 때로는 어디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흐트러지고 잘못된 부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때로 열심히 살다 보면 영광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 깊은 좌절과 실패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기에 비유한다면 악기를 계속 연주하다 보면 음이 좀 틀어지게 되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조율입니다. 악기를 조율하지 않고 계속 연주만 하다 보면 음이 틀어지게 되고, 또 화음이 맞지 않고 정확한 음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사격으로 비유한다면 0점 조종과 같은 것입니다. 0점 조정이 안 돼 있는 총은 아무리 정교하게 신경을 써서 관역에 맞추려고 해도 결국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흐트러진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0점 조준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프타임을 통해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하프타임을 갖도록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나 또 오늘과 같은 절기, 이런 정기적인 예배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절기 속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남은 후반전을 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정기적으로 혹은 강제로 하프타임을 갖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어떤 사고를 통해서 사고를 당하거나, 때로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막연하게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하프타임으로 갖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자발적으로 하프타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휴가를 갖는다거나 또 안식년을 갖는다거나 하면서 우리가 사역해왔던 삶의 현장에서 잠시 떠나서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구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하프타임을 명하시고 우리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 이 두 개의 장은 공교롭게도 모두 절기를 모아놓은 장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이 맥추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맥추절을 지켜라.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해라 명령하고 있죠. 17절 말씀에서도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3대 절기를 명하시면서 이 절기 때마다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만들어 놓으신 안식일 주일 그리고 여러 절기들, 이런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기억하여 매해마다 지키라는 겁니다. 이 절기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해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뜻이죠. 이 출애굽기에서 이 맥추절을 설명할 때에는 그냥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해라, 이런 의미로 맥추절을 설명하고 있지만 레위기에서는 조금 특별한 의미로 맥추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자, 이렇게 시작하면서 맥추절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모작의 농사를 지으면서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해방을 받고 광야를 지내오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음으로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총체적인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의미를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우리를 보내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그것을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게 되었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로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만나는 언제쯤 내리던 만나가 중단되었을까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에 만나가 내리고 있을까요? 이미 만나는 끝이 났죠. 그럼 언제까지 이 만나가 내리고 언제 중단되었을까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한동안은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지은 것의 첫 번째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부터는 만나의 기적, 광야의 기적 대신에 일상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의 은혜가 더 좋습니까? 일상의 은혜가 더 좋습니까?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저는 기적이 좋던데,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신앙이 어릴 때에는 기적이 더 좋아 보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농사 짓지 않아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가 내려 있고, 그거 주워다가 모아서 음식을 해 먹으면 되고, 우리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는 그 신앙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첫 소출을 얻은 것은 단순한 추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그리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신 것, 그리고 무사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하여 결실을 거두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단순히 어떤 첫 소산이라기보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신앙의 고백이 이 맥추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농사도 안 짓고 특히 보리 농사는 더더욱 안 짓기 때문에 맥추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맥추감사주일의 현대적인 의미는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기보다는 1년의 딱 절반을 지내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에 맥추절을 지키면서 지난 절반의 시간을 인도하고 함께해 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절반 후반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의탁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지키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1년 가운데 가장 중간에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회복하고 교제하면서 새롭게 새 출발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축복 기도를 받아서 형의 미움을 받게 되었죠. 분노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너 지금 두렵지? 형의 보복을 받을까 봐 두렵지? 그리고 낯선 곳에 도망 다니면서 앞길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받게 되잖아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곳 하나님을 만났던 루스, 이곳이 베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을 드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형 에서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강을 건너면서 자기를 죽일 줄만 알았던 형이 환도뼈가 부러져 절뚝거리는 야곱을 보면서 눈물로 끌어안고 재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형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다면 그는 어디로 갔어야 됐을까요? 거기로 갔어야 되죠. 베델로 갔어야 되죠.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베델에서의 약속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으로 가게 되었죠.
세겜 땅에서 불상사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그만 매력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억지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그만 성폭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디나의 오빠들, 이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니, 감히 내 동생을 욕보여? 그러나 어찌할 수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데,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그래도 양반이에요. 내가 순간적인 욕정으로 그런 게 아니다. 네 여동생을, 누이를 내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족속과는 혼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족속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누이와 결혼하게 해주겠다. 뭐 추장의 아들이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돌아가서 세겜 족속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다 이제부터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남자에게 할례 마취도 없이 할례를 받아놓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틈을 타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앗아 오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보복 이상의 큰 문제로 비화됩니다. 그 가나안 땅의 인근에 있던 지역의 사람들이 이 야곱의 족속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힘을 모아서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아들들의 이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몰살을 당할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설명드리는 이 말씀의 표현 개념으로 말한다면, 너 지금 잘못 살았어.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져. 너 처음 만나서 내 약속을 받고 서원했던 그 자리, 그곳에 다시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 이것이 오늘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야곱은 몸과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갖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식구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같이 의복을 바꾸고 우상을 제거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는 베델로 올라간다. 그리고 베델로 끌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하프타임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019년도의 절반을 살아오고 남은 절반을 살아가는 이 중간 이 시점에서 하프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하프타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프타임을 통해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하프타임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프타임의 중요한 목표 3가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재발견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재설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3가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는 누구인가? 이 나가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었어도 그게 진짜 나가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찢기고 상하고 실패하고 좌절의 늪에 빠져 있어도 그게 진짜 나가 아닙니다. 나를 건지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신권과 다 구겨지고 오염되고 구덩이도 찢겨서 은행에 가서 바꾸어야 될 그럴 5만 원과 어느 게 더 가치가 높습니까? 똑같죠. 똑같이 5만 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권 같은 5만 원이든 또 낡은 5만 원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여정, 인생 주기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어떤 시간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다 보면 여기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많게는 80대, 90대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경기에 어디까지 뛰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인생 주기를 20, 30, 20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고 퇴직한 후에 20년 남은 여생을 산다. 이런 인생 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최근에는 30, 20, 30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해요. 30년 동안 취업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한 20년 써먹고 나면 또 일찍 나가래요. 그리고 나서 또 일찍 못 죽으니까 또 퇴직하고 30년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더 오래 살면서 이게 30, 20, 40이 되어가요. 은퇴하고 나서 많은 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예전에 비해서 신체 나이가 많이 젊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70, 80이면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도 70, 80, 90 계시지만 누가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로 봐요? 다 아줌마, 아저씨로 보지. 총기도 있고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막연히 남은 시간만 때우고 방어만 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고 있고 인생의 방향 설정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배에 비유를 한다면 바다에 배가 떠 있습니다. 이 배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을 항해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배가 목적지 없이 그냥 제멋대로 떠돌아다닌다면 그것을 우리는 표류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항해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에 눈 떠서 잠잘 때까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아침에 쇼파로 출근해서 저녁에 침대로 퇴근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결국 표류하는 인생,
허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프타임은 내가 지금 목표를 향해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렌 켈러는 시력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력은 가지고 있지만 비전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탈무드에 보면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꿈과 욕심은 전문 용어로 한 끗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꿈 같고 어떻게 보면 욕심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사역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품어라 그러면 욕심과 야망을 품고,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비전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꿈을 향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자동 항법 장치처럼 한 번 목적지를 딱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저절로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우리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수동으로 의도적으로 조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자동으로 살다 보면 원래 설정된 목적지와 오차나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중간 내 인생의 목적지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보고 잘못되었다면 궤도 수정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지금 목적지를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노를 젓기는 하는 것 같은데 늘 그 자리만 뱅글뱅글 돌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프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하프타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의 지시를 받고 전략적 수정을 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독이 선수에게 포지션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지션의 역할을 다시 설명해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었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과 지금과의 상황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많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전에는 돈이 없었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과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포지션 변경을 시키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없는가? 이것을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작업이 없이 그냥 쉬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후반전을 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반전에 실패했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기를 다 마쳤을 때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되려면 우리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그 지시를 매 순간마다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세우신 설계도대로 되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건축을 하면
건물을 짓고 입주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죠. 준공검사는 건물이 설계도나 계약의 규정과 법령에 합치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리사가 또 허가를 내주는 관청에서 이 건축물과 설계도를 보고 이건 설계도대로 안 되어 있는데요, 이건 자재가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 그 부분을 고치지 않고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건물을 다 지어놨어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만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큰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불려지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생의 설계도를 무시하고 무조건 높게 세우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인생의 집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설계도대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FM대로 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FM이 뭘까요? 라디오 주파수일까요? FM을 찾아봤더니 필드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대 용어로 야전 교범이라는 뜻이죠. 군대는 통일된 교범과 원칙대로 해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세상에서 더 좋은 방법들을 배워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군대에서는 FM대로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적으로 규범대로 해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일을 다시 하지 않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늘의 매뉴얼대로 살면 조금 불편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아직도 뭐 성경 뭐 그런 거 붙잡고 살아가냐? 좀 요령껏 좀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면 그렇구나. FM대로 사는 게 제일 안전한 길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확실한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FM,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설계, 이것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1년을 단위로 하면 한 해의 하프타임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1년 단판 경기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한 시즌을 보내면서 100경기를 치르는 경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100살을 살아간다면 100경기를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금년 2019년도도 한 경기를 치룰 때 이제 절반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지난 6개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2019년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휘수를 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새롭게 후반전이 시작되는 경기장으로 뛰어나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연말이 될 때, 경기가 끝났을 때 내가 준 그 은혜가 너희에게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2019년의 후반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응원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힘차게 뛰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믿기에 이제 후반전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응원을 받으며 힘차게 시작합니다. 남은 후반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들과 씨름해 나갈 때 하나하나 해결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연말에 하나님 앞에 드릴 간증과 고백이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